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불러가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출근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되기를 혼자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올라가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도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하는 말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돌아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주셔가지고 때와 그들에게 주시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에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아멘. 네. 두 분씩 다 앉으셨나요? 옆 사람에게 인사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우리 말씀이 교회 식구들은 언제 봐도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이 참 무모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정의를 하라고 해본다면 저는 길찾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길찾기가 아니라 아는 길찾기입니다. 길은 알고 있는데 그 길이 잘 안 보이게 만들고 또 길을 걸어는 가는데 다른 길로 가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길찾기입니다. 함께 걸어갈 바른 길을 잘 찾기를 소망하며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누구보다 더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제자 두 명이 아주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자신들이 말하고 있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을 몰라보고 나중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먼저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었고요. 또 24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12제자의 버금가는 제자들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몇 안 되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여러 곳에서 그들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자가 맞다면 우리가 수련회 가서 배운 대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왜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죠? 제자인데 왜 두 제자들은 부활하시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를 몰라볼 수 있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들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이들에게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 엠마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샘, 따뜻한 샘 또는 온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갔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이들이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고 있었기에 따뜻한 곳, 위로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25절에서 27절까지 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바로잡아 주셨고, 그리고 33절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봐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그럼 왜 이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또 이들을 가게 하는 힘은 어떤 힘이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에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고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때와 그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두 제자들이 전에는 안 뜨거웠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그 오병이어를 목격했을 때 안 뜨거워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중풍병자와 기머거리 또 나병 환자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을 때 안 뜨거워졌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는 또 어떻고요? 예수님이 6월절 주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모두가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또 환호하는 그 모습 속에 제자들도 분명히 서 있었을 텐데 그때 안 뜨거워져 있었을까요? 분명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때 안 뜨거웠다면 사단이었겠죠. 더욱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누구보다 더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었는데도 왜 오늘 예수님이 이들 앞에 나타났는데 몰라보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또 뜨거움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전의 그 뜨거움이 지금의 뜨거움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전에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경험했던 그 뜨거움과 지금 예수를 만나서 경험하는 뜨거움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길을 가고 있던 힘은 분명히 뜨거움이었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그런 분인 줄 아는 뜨거움, 그 뜨거움에 움직여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뜨거움이 그분의 죽음으로 다 사라져버린 지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띄워가면서 또 나타날 다른 뜨거움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따뜻함이라는 뜻이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 뜨거움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뜨거움을 잡으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워진 경험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이 앞으로 더 진행되기 위해서는 뜨거워진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뜨거워진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어떤 것이 내 가슴을, 내 피를 끌어오르게 한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혹시 그런 뜨거움을 경험했을 때 그때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할 일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월드비전이라는 구호단체 아시죠? 그 구호단체의 팀장이었던 한비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이라는 책을 썼고요. 또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아의 중국 견문록 등 우주 탐험 및 여행에 가는 책을 많이 쓴 좀 대단한 여자분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 기자가 아니 여자분이 어떻게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한비아 씨 대답이 뭐였냐면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비아 씨처럼 가슴 뛰는 뜨거움 때문에 일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뜨거움은 분명히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슴 뛰게 하는 뜨거움은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서 한 교회에서 닭살 커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닭살 커플이 있는데 근데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닭살 커플 이야기입니다. 자기야,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알아? 몰라. 이 바보, 썰렁해야. 썰렁해. 웃기는데? 그럼 가장 뜨거운 바다는? 그것도 모르겠는데? 바보, 사랑해야.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라고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권사님께서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온 그 장로님 남편에게 이 커플들의 이야기를 써먹으려고 합니다. 왜 써먹으려고 했죠? 무슨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랑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몰라. 썰렁해야.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몰라도 되는데 그럼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뭔지 알아?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열바다라고 얘기했답니다. 네, 좀 뜨거워졌나? 뜨겁다는 것 나쁜 의미보다는 좋은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그럼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요식업계의 뜨거운 사람 누구죠? 백종원 씨죠. 백종원 씨. 백종원 씨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여기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음식을 하는 사람을 지도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이 되어야 한다.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음식 장사를 하면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을 막 혼내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메시지 제목이 본립도생입니다. 본립도생. 네, 지금 본립도생의 뜻이 뭔지 아시는 좀 고전적인 얘기지만 본립도생 뜻은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이 바로 서면 길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본은 뭐죠? 말씀입니다. 그죠? 네. 말씀은 기본이기도 하지만 또 길이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길이라는 예수를 몰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몰라본 이유는 말씀이라는 기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인 말씀을 풀어주셨고 그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예전의 뜨거움과는 다른 뜨거움으로 뜨거워졌고
드디어 길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시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은 어떤 곳에 뜨거워지며 살았을지는 안 봐도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말씀에 의해 뜨거워진 뒤에 즉시한 일은 이 적대적인 도시 예루살렘으로 25리를 걸어서 다시 가는 일이었습니다. 33절 한번 펴주시겠습니다. 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있어. 네. 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했는지를 알게 되자 자신들이 떠나온 죽음의 도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도시가 자신들이 떠나야 할 길이 아니라 그 도시가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떠나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말씀으로 뜨거워졌고 이제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을 발견했나?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슬픈 빛을 띠며 고개를 절레절레 휘어오며 원래 살던 길, 자신을 따뜻하게 해줄 그 길로 걸어가는 제자들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진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두 제자들처럼 가던 길을 돌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뜨거움은 분명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히 그 뜨거움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뜨거움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는 뜨거움은 열정이긴 하지만 방향이 없는 열정입니다. 방향 없는 열정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는 뜨거움은 나를 뒤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옆으로 가게 할 수도 있으며 가지 않고 있는데 마치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뜨거워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볼 뜨거움이라면 그 뜨거움이 세상에서 가장 큰 뜨거움이 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뜨거움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말씀에 뜨거워지려면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묵상해야 하고 말씀이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묵상을 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한 자가 사역하시오. 네, 제자들도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 제자들은 현상을 묵상했습니다. 예수 자체가 아닌 예수의 능력만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압제해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묵상했습니다. 자신을 잘 살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부자되게 해주고 나를 진급시켜주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유익하게 해줄 분으로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전에 그렇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능력의 예수, 행복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자 자신들이 묵상한 것들이 하나도 소용없게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오신 부활하신 예수를 몰라본 것 아닙니까? 그들의 묵상의 효력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일이었기 때문이지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의 일이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몰라봤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심판의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묵상도 그 묵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묵상은 현상으로 인해 뜨거워지는 묵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뜨거워지는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은 잘하는 사람에게 묻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이 못 본 것을 내가 묵상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목사님보다 말씀으로 더 뜨거워진 경험도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말씀으로 많이 뜨겁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하면 말씀의 빛 교회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몰라보는 그 뜨거움으로 잘못 뜨거워지고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아니라고, 그 뜨거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남편 이 말씀은 미처 못 봤지 하면서 저에게 자신을 뜨겁게 한 말씀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동희 형제 없는데 손동희 형제가 말씀에 대한 뜨거움에 너무 감격해서 저도 다음 메시지를 하게 해달라고 자진해서 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진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이라고 할까요? 기본이 있으면 해야 할 일,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자동이 되지 않을까요? 주의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말씀이 감동을 주셔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오려고 보직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강릉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인도 빼먹지 않으려고 신청했습니다. 매달 화요일 원주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인도 빼먹지 않으려고 신청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열리는 직장인 성경 공부 대표 모임 잘 참석하려고 지난 2월에 신청했는데 이제서야 바뀌었습니다. 이 마음을 사장님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직 변경의 목적이 전부 다 회사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직 변경한 지가 3주가 지났는데 먼저 번에 맡았던 보직보다 10배는 더 바쁩니다. 설상가상으로 직무대행까지 맡게 됐습니다. 부소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심각한 얼굴로 어려운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파트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파트장이 육아휴직을 냈거든요. 얼떨결에 맡기는 했는데 맡아보고 나니까 우리 부서의 1년 농사 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부담이 확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보직 변경을 신청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의 일을 더 해보려고 했는데 업무가 더 늘었고 책임도 2배로 늘었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까지 출근을 했는데 이제는 5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출근을 해서 8시까지 묵상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에 앉아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은 정말 꿀맛입니다. 하루가 정리된 채로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부서의 평판도 나름 괜찮습니다. 저하고 7월부터 작은 순모임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큐티 나눔을 하려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시큰둥하고 잘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직무대행을 맡았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이 감동이 주셔서 보직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10배로 많아지고 책임이 2배로 가중되어도 저희 기본은 말씀입니다. 회사에 있든 여행 장소에 있든 저의 기본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말씀이 기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자동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기본이 되면 나를 흔들려는 것들에 계속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면 말씀이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나를 잡아줄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장소로 가는 나를 자동으로 붙잡아 줄 것입니다.
말씀이 기본이 되면 내 가치관이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말씀이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온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애착이 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상이 아닌 말씀으로 뜨겁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말씀이 뜨겁게 해주시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뜨거움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이제 버려버립시다. 혹시 나를 뜨겁게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면 말씀을 더욱 공부하고 더욱 묵상합시다. 말씀이 기본이 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했다 안 했다 하면서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나를 말씀으로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공부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함께 모두가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갈 길이 확실히 보일 것을 믿습니다. 그 길에 헷갈려 하지 않으며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임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도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는 길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뜨거움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